루터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인데요. 제가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루터나 켈빈의 제작을 올바르게 사실 깊이 읽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신학교를 했지만 관하여 뭐 이론, 교리 이런 공부를 했지 정말 찬찬하게 저자의 직접적인 책을 읽을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은 워낙 종교개혁에 기초가 되었고, 또 특별히 로마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서문이 또 끼친 영향도 굉장합니다. 요한 웨슬레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로마서 주석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루터 자신이 로마서를 쓰면서 써놓은 이 서문의 설명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 특별히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이 책이 1517년에 그 비텐베르그 성 그의 문에 붙인 95개 조항, 그것이 나오게 된 아주 뿌리가 되는 건데, 이 서문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은 성경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 성경에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결코 읽어낼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서문에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어를 익히는 것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를 익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를 익히는 것이다. 그 용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가 두 번째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가 은혜, 네 번째가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 여섯 번째가 육, 일곱 번째가 영,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 이 단어 7가지 단어에 대해서 루터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까지 이 서신은, 로마서는 논평들과 온갖 종류의 별 상관없는 것들로 덮여서 질식 상태에 있어 왔다. 그렇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을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이 용어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그 루터가 복음이라고 할 때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진수가 율법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로 어떤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거나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허용과 금지에 대한 그런 법률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겉의 행위로 지키면 되는 어떤 것으로 율법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확신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 자, 율법과 마음이, 율법은 이 마음에서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마음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자, 마음은 싫은데 행위로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싶은데 행위로는 간음을 안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 법으로 보면은 율법을 지킨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밑에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으로 성취하는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면 마음으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탐욕,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올바른 헌금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정리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터가 깊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미움. 그런데 그 행위로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일반적인 법률의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까지 탐욕을 품지 않는 것, 마음으로까지 간음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까지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이고, 또 그 루터가 깨달은 율법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 용어 정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에서 같은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어도 이 개념이 다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혹은 116편 11절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선함을 우리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악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단이고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그 예술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전시회 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신이 서 있는데 앞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시회를 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주저주저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가와서 만지는 사람, 옷을 벗기는 사람, 또 그 성적인 접촉을 가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정말 주먹으로 때리거나 혹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거나 하는 칼을 갖다 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그 폭력이 자행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류 예술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악하다는 것을 자기의 예술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게 됐죠.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은 그 율법을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드러냈죠. 세계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하지만 속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선행을 하지만 속은 악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우리의 겉은 바꾸어도 속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려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되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면서 마음과 율법, 인간의 속과 율법, 마음과 율법, 이것을 같이 다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겉은 바꾸어도 속은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행위를 통하여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간음, 판단 이런 것들 마음을 다루고 있죠. 간음과 판단. 우리의 속이 간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재빨리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남은 못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볼 때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율법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율법을 미워해요. 미워한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뿐이지 마음으로는 미워한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더라도 마지못해서 강제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속으로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속으로는 율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당신의 죄를 증가시킨다. 사람이 율법을 미워하면 할수록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더욱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이 또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율법을 영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 영적이다 라는 7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영적이다. 그래서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볼 수 있죠. 이 성령만이 율법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정말 좋아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죠. 즉 성령으로만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도 이웃을 겉으로는 사랑해도 속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우리 속에 성령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과 루터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은 두려움이나 강제 아래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마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율법이 그러한 유의 마음을 요구할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죄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옳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에 대한 적대감과 불평, 불만은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루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서 17페이지 쪽에 보면은 밑에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다.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복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명하는 것을 행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는 율법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괴변론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중세에서도 루터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명하는 것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기쁘고 사랑스럽게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지게 됩니다. 자, 율법을 성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인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 율법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율법을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 줄 때 우리 속에 그 결과로 우리가 듣기만 해도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율법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루터가 왜 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설명에서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율법을 마음으로 성취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 얻어진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성령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믿음이 성령을 가져다 준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령을 가져다 준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신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작동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죠. 근데 이 믿음은 믿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깨달으면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운행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행복과 자유를 준다. 그리고 선행이 진실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결국은 이 율법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성령의 관계를 아주 잘 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정죄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다. 굳게 세운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는 3장 31절의 로마서 3장 31절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주석 서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용어 정리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용어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